같이요. 시작.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꼭 이 기도 시간마다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그러면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내가 만들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걸 창세기에서 두 큰 물결 중에 하나의 물결 무엇일까요? 신본주의. 신본주의. 창세기 두 물결 시작. 아직도 여러분 대답이 명확하지 못하다면 선생이 잘못 가르친 것 같아. 창세기의 물결 두 개 시작. 좀 크게 하세요. 시작. 신본주의는 누가 나를 다스려요? 인본주의는 내가. 자, 그럼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가고 있어요? 내가 가고 있어요? 내가 가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고 있어요? 예. 자,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고. 자, 요거는 이제 지난주 오늘 32장을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강조를 못 드렸기 때문에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 사이에서 두 사이에서 나 신본주의로 사는데 나 인본주의인데 헷갈리는 어떤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을 더 명확하게 못 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41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외삼촌과 야곱과의 그 만남, 외삼촌이 막 추격해 와서 그렇게 하고 도망을 가고 추격해 오고 거기에서 막 외삼촌이 야곱을 책망하고 또 바꾸어서 야곱이 외삼촌 책망하고 그러다가 돌기둥 쌓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끝나는 그런 장면, 그 장면을 떠오르시면서요. 자, 31장 3절에 하나님이 야곱이 외삼촌과 이 사촌들을 보니까 나를 죽일 것 같아. 험악해 분위기가. 그래서 두려웠다는데 하나님이 31장 3절에 이 말씀 주셨어요. 시작.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뭘까요? 뭐라고 적었습니까? 목적입니다. 목적. 자, 그런데 여기 읽어보시면 돌아가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외삼촌과의 이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별할까? 재산 문제. 내가 비록 외삼촌의 것은 이거고 내 것은 이거고 그러다가 이렇게 아릉지고 어쩌고 이런 건 내 겁니다. 약속은 했지만 그러나 나중 결과를 보니까 외삼촌 거는 별거 재산 짐승이 없고 나만 이렇게 많아.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물어봐야 되겠죠. 언제 출발할까요? 이런 것 등등을 하나님께 여쭈어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걸 여쭈어 보지 아니하니까 야곱은 자신의 방법,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까지 다 보장까지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내 방법이었다. 이게 야곱이라는 겁니다. 이게 목적은 신본주의입니다. 목적은 신본주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방법도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되는데
그 방법은 내가 처리해 버린 거예요. 누가 보면 가라고 했으니까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신본주의죠. 그러나 걷는 걸음을 보니까 신본주의,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섞여 있는 거죠, 그죠? 섞여 있는 거. 근데 창세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요거 인본주의도 어떻게 해라? 뽑아내라, 걷어내라. 목적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방법도 주신다. 아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사님 사사건건 물어봐야 됩니까? 사사건건 물어봐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사사건건 물어봐야 될까요? 목적의 말씀을 툭 던져주면 아멘 하고 그냥 가면 될까요? 사사건건 물어보셔야 돼. 왜? 분명히 31장 3절에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 다음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데요, 그죠? 근데 목적은 내 아버지 집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목적지로는 분명한데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함께하는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여쭙고 물으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귀찮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지요. 그런데 야곱은 함께 동행하는 이 하나님을 왕따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식이 아빠 어쩌고 아들 딸들이 어떻게 그래 이렇게 해봐. 그러면 아이가 뭐 방법을 모르면 엄마 어떻게 하지? 이렇게 서로 묻는 이 방식, 이것도 하나도 안 묻고 지 마음대로 가는 거야.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중요한 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왕따시켜 놓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이름 몇 가지? 두 가지. 시작. 이것도 자신 있게 나와야 돼. 얼마나 아마 100번 골100번 한 것 같아. 우리 둘째 아들 같으면 아빠 그의 그 정도로 이야기했거든. 시작. 이거 자신 있게 나와야 돼. 이거는 자신 있게 나와야 돼.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아는가? 여러분만 안 돼. 자, 예수로 끝난다. 어디로 가야 된다? 임마누엘. 예수의 목적은 무엇이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자식이 밖에서 더러워서 막 놀고 더러워서 꽈장꽈장할 때 씻어주는 걸 끝난 게 아니고 들어와서 엄마하고 끌안고 아빠하고 끌안고 같이 밥 먹고 사는 임마누엘의 목적이지. 아멘.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임마누엘을 놓쳐버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이런 엉뚱한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결국은 명찰의 5글자 험악한 세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목적도 잘 모를 때도 많아요. 솔직하게, 그죠? 목적도 모르고 뭐 어떻게 살까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목적을 받았다 하더라도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 받아내야 됩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인본주의로 사는 건 없는가? 이건 말씀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지요? 근데 방법은 말씀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오늘 말씀 창세기를 기록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우리 생애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저 목적은 그런 목적이었는데 방법은 내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걸 깨뜨려 버려야 하나님이 모든 걸 동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글자가 되는 거죠. 명찰에 무엇이라고요? 형통이 되는 거예요. 막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3일길 앞서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막힌 게 없어, 불안감이 없어, 염려가 없어. 아멘하고 노래 부르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은 교회 와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방식은 내 방식으로, 그죠?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밤에 좀 묵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못 드리고 지난 수요일 시간에 말씀을 마쳐서 마음 한구석이 많이 좀 섭섭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은 믿음으로 안 사는 것 같아, 막 헷갈려. 신분주의, 인본주의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가 신분주의 써 있는지 인본주의 써 있는지 명확하게 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저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도 방법도 누가 주시더라? 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주신 하나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걸음도 방법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여기 있는데 방법을 내 방법으로 걸어갔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랑, 내 자랑, 내 똑똑한 거, 그때 내 머리에 이런 방법이 떠오르더라, 내게 이런 지식이 떠오르더라, 어디 갔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걸 내가 자꾸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나오기 시작해요. 인본주의는 나, 신본주의는 하나님. 이 엄청난 중심, 출발점의 차이, 중심의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거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이방 나라지요, 이방 왕을 만나러 갔다가 그 나라 도시에 있는 이방 나라의 신전, 제단을 보고 이방 신전의 모양,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림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우리 제사장이 보낸 대로 그대로 제단을 만들었다. 잘했다? 못했다? 대답이 없습니까? 잘했다? 못했다? 모른다. 시작. 모른다고 말할 때 좀 하셔. 모르는데 입 다물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 입 열어야 돼요. 모르시는 분은 몰라요. 시작. 좀 그렇게 해요. 주눅 들지 말고. 몰라도 돼. 여러분이 언제 신학 박사가 됩니까? 아니잖아. 신학교 갔어요? 간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몰라도 떳떳하게 몰라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막의 모든 기구는 누구의 명령대로 만들어야 된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 출애굽기 19장 8절에 십계명과 말씀을 받기 이전에 백성들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불소리, 나팔소리 막 소리 나니까 두려워 벌벌벌벌 떱니다. 그래서 모세야, 당신이 말씀 받아서 오십시오. 우리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전했더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이런 어떤 중보 형태가 여기서 만들어졌지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35장 6장 여기 넘어가면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죠. 그 성막도 여기 보니까 빨간 글씨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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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제사장은 누구 명대로 제단 만들었습니까? 왕의 명대로. 자, 이 땅에서 왕은 굉장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움직입니다. 그럴지라도 나의 왕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 이걸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이 영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오늘 이 시대 목사님들이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죠. 성막을 다 만들고 그 결론
만든 결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출발부터 과정, 결론까지 한 문장이에요. 성막 만드는 출발부터, 성막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 출발부터 과정 하나하나 모든 것,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는 모든 것 전체로 한 문장으로. 시작. 아멘. 목적도 방법도.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성경의 논리를 깨달으시겠습니까? 한국 교인들이요, 목사님 꼭 목적이 그렇다면 꼭 방식을 또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까? 너무 시시콜콜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교인이 있는데요, 맞다, 틀렸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아멘.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성막을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 그 결과 또다시 40장에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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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결론, 목적도 방법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아멘. 그게 두 물결 중에 어떤 물결이라고요?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어정쩡하게 신본주의, 인본주의 어정쩡하게 섞여 있다면 그 사람은 신본주의라고 할 수 없고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로 끝난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더니 일어난 현상, 구름이 회막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시작 없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도 여기 서서 덜덜덜 떨리고 억지로 서서 설교할 수 있다면 저는 행복에 겨워 기뻐할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시작.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니라. 되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니라. 아멘. 아멘. 이 교회 와서 움직일 때도 내 생각이다, 명령이다. 명령이다. 그걸 우리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내 왕인 거예요. 신본주의. 그래야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구름 가운데 뭐가 나타나고? 불이 나타나고. 자,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니까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고, 내 인생의 신호를 누가 주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주고 계시더라. 야곱은 지가 지 인생의 모든 시와 때를 다 정해서, 방식을 정해서 지가 걸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막은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하나 이름 여호와의 명대로 되어버리니까 구름이 나타나고, 이 성막에도 모세도 못 들어갈도록 그렇게 구름이 임재하고, 그리고 구름이 떠올라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만사 형통, 만사 형통.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것을 여러분이 꼭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여로보암이 황금송아지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이 뚝 떼서 준 거예요. 솔로몬이 온갖 잡신을 숭배하니까. 그래서 아들 르호보암 때에 떼어줘버렸죠. 그래서 떼줬더니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의 종 선지자 보내서 기름을 붓고 네가 10지파 차지해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아멘 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뭘 만들었을까요? 황금송아지 몇 개? 와, 이거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으로 나가십시오. 베델과 단 두고 거기서 베델에서 이 양반이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 금송아지 했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완전 멸함. 그런데 모세 중보기도 때문에 멸하지 않고 끌고 간 거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왕권을 주셨으면 그 짓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서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네가 가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에서 분향하고 있을 거야. 가면 네가 내가 전한 말씀을 네가 전해라. 예언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하는 이런 예언을 네가 해라.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 붙잡으려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손 내미는 이 손이 갑자기 말라버립니다. 이제 큰일이죠. 선지자여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해 줬더니 손이 회복이 되지요. 여로보암이 내 집에 와서 쉬어라, 예물 드릴게. 여로보암 마음이 아마 회개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아직 회개는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마음은 지금 기울어지는데 아직 그 정도 못 갔지요. 못 갔습니다. 왜 못 갔을까요? 이겁니다. 10지파와 2지파 사이에 대한민국처럼 38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자, 성전은 북에 있다 남쪽에 있다?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북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자, 이 사람은 안식일 날 되면 7대 절기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남한으로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10지파가 남한으로 자꾸 내려가면 내 백성 숫자가 작아질까? 염려, 인간이 염려. 내가 주일날 장사를 해야 돈을 버리는데 주일날 장사 안 하면 내 고객이 끊어질까? 여로보암의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니까 주일날 문을 닫는다 못 닫는다? 못 닫는 거. 못 닫으니까 손이 말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이런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지 못하니까 이런 사건을 일으켜 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선지자가 내 집에 와서 예물을 쉬라, 예물 드릴게 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자, 요거는 목적일까요? 방법일까요? 예? 방법입니다. 목적은 뭘까요? 이겁니다. 너 왜 황금송아지 숭배하느냐? 회개해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방법도 주셨어요. 방법도. 뭘 먹지 마라? 떡도 먹지 마라.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자동차가 있어서 쉥 갔다가 쉥 내려오면 하루 만에 끝날 일, 하루 정도는 굶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는 길이 얼마나 험악하고 먼 길이고 몇 날 며칠을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마셔라, 마시지 마라, 마시지 마라. 얼마나 고난의 세월입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못 걷죠. 그래서 왔던 길로도 오지 마라.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떡 줄게, 우리 집에 와서 좀 먹고 쉬고 예물 줄게, 그리고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no, 하나님의 방법에 그거 아닙니다 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왔던 길이 아니라 안 왔던 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베델의 선지자가 지 자식을 보냅니다. 나도 너같이 선지자다. 천사가 누가? 천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말했다. 그를 너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떡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자, 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에 반대 방법을 제시를 한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나도 선지자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만 이게 하나님의 계시인 줄 알고
그 자식과 함께 돌아가서 집에서 먹고 마시는데 베델의 선지자, 요 못되게 유혹한 요 베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시작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못된 놈이죠, 그죠? 이거 못된 놈이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목사라도 믿으라, 믿지 마라.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선지자가 거짓말했구나. 아무튼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누가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물어 죽입니다. 사자가 사람을 공격하는 건 배불러서 공격, 배고파서 공격. 그럼 물어 죽였으면 어떻게 해요? 뜯어 먹어야 되지. 근데 뜯어 먹었다, 안 뜯어 먹었다? 죽여놓고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목적, 여기는 방법, 다 하나님의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도 누구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무명의 선지자는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핑계는 되겠지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로부터 말씀 받았다고 했습니다. 핑계는 되지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도 주의 종이라고 다 주의 종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아서 할 때도요, 그 직분에 감당하는 목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감당하는 방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이 저녁에 전하는지 이해가 되겠죠, 그죠? 철저하게 출발부터 과정과 결론이 여호와의 명대로 되니라. 아멘. 그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 여기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과 사울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군사를 몰고 왔는데 다윗이 시작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오냐,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기겠다, 네가 이기겠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 말씀 꼭 붙잡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겨버렸죠. 이겨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또다시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첫 번째도 르바임 골짜기, 두 번째도 르바임 골짜기,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면 첫 번째 해결한 방식으로 해결해도 된다, 안 된다? 충분히 되지요. 충분히 되죠. 그런데 다윗 보세요. 다윗이 시작 여호와께 여쭈니, 여호와께 여쭈니.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이거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쭈라는 말이에요. 여쭈라는 말. 그랬더니 올라가지 말고 아까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올라가라. 근데 여기는 올라가지 마라.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해라. 기습작전. 24절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해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라. 누가 친다? 하나님이 친다. 자, 1차 공격 때는 다윗이 올라가서 칩니다. 2차 때는 누가 쳐요?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래서 분홍 색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자, 오늘 설교 무슨 포인트인지 감이 잡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식을 양육할 때도요, 내가 내 꿈꾸는 대로 내 자식을 키운다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야 돼. 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들으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눈물 뿌려가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 이거 안 하고 있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신본주의, 인본주의입니다. 죽었다 깨도 인본주의. 그러면 그 자식의 인생은 평통이다, 험악한 세월이다. 엄마 아빠가 자식에게 그 인생을 선물하는 거예요.
감 잡으시겠습니까? 감 잡으셔야 돼. 감 잡으셔야 돼. 요걸 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르바임 골짜기. 동일한 상황이지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와 두 번째, 같다 다르다? 다르다. 시작.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자, 이걸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네 글자로 한다면, 신본주의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 참 좋을 거예요. 참 좋을. 목사님, 나 이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 인생이 힘들지요? 이것 때문인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 말씀은 하나님께 제가 막 쥐어뜯듯이 말씀을 받아낸 거거든요. 물론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목사님들은 그냥 식은 죽 먹듯이 이런 설교를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 그릇으로는 정말로 쥐어짜듯이 말씀을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쥐어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통한 기쁨을 가지고 선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젊은 사자는 왜 굶주리는데, 궁핍하여 줄이는데, 젊은 사자 사냥의 성공률이 늙은 사자보다 높다, 낮다? 높죠. 그런데 왜 궁핍하고 줄일까요? 젊은 사자는 내 힘, 내 기술, 내 방식. 늙은 사자는 힘이 없으니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글자, 형통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내 재능, 내 기술, 내 어떤 것, 내 재력, 내 세상 사람들 어떤 네트워크 사람들 백 이런 거 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될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지. 이 하나님이 결국 손들어 주시는 분은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 아멘. 오늘 이 밤에 제가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분홍 색깔만 시작.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한 번 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남편이 여보 우리 이 농사 지으면 부자 될 것 같아. 그러면 아내들은 그 남편의 뒤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 농사 짓는다. 여보 물어봅시다 해야 될까? 에이? 안 그러고 막 졸졸졸 따라가잖아. 허리 부러지도록 일하다 따라다니잖아. 안 그래요? 좀 남자들 좀 뜨끔하지, 그죠? 사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이삭이다, 야곱이다. 우리 모두가 야곱이니까 여러분, 목사님 왜 우리 남자 공격합니까? 그러면 이 설교 들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야곱인 걸 인정하고 이 말씀 듣자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 남편이 우리 오늘 너무 좋은 날이야, 드라이브 가자. 여보 하나님께 그것도 물어봐야 되느냐? 너무 맹신적인 거 아니냐? 하나님은 묻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기뻐하고 계신다. 아멘. 그런 거예요. 뭔 설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이걸 가슴을 열고 좀 가득 들이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도 설명하면 좋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 말씀
이거는 좀 어지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드렸고요. 그것 때문에 그 첩을 어떻게 해서 그만 죽고요. 이 악한 사건이 이스라엘 안에 생겨나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그 짓을 하고 이제 11지파와 한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전쟁하기 전에 분홍색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여쭈어 저거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베냐민과 싸울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 그런데 1차 전쟁에 이스라엘의 승리, 베냐민의 승리. 자, 몇 명입니까? 26,000 군대하고 40만 군대하고 누가 봐도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 그런데 1차에 누가 이겨요? 베냐민이 이겨버려요. 얼마나 죽였습니까? 22,0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2차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시작 여쭈어. 또 묻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서 치라. 2차 전쟁 결과 이스라엘이 또 18,000명 죽는 2차 패배. 1차, 2차 요놈이 다 이긴 거예요, 베냐민이. 자, 그래서 이제 26절에 3차 온 이스라엘 자손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시작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그날이 저물도록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묻는 것도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기도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1차 실패, 2차 실패. 봐요, 분명히 26,000, 3만 명이라고 칩시다. 3만 명, 40만 명, 누가 봐도 누가 이긴다. 40만 명이 이겨요. 그런데 왜 1차도 지고 2차도 질까? 여러 가지 뜻은 있겠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포인트, 하나님께 뭘 했더라? 물었더라. 이기든 지든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라. 시작. 3. 사역의 성공과 실패는 사사건건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 응답받아 사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어때요?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드린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께 방법 묻지 않고 내 기술, 내 재능 좋으니까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막 정치력이 있어서 막 교인들 끌어모으고 막 갑니다. 되는 줄 알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선줄로 생각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 야고보 4장 6절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선 사람이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돼. 이 사람은 괜찮아. 하나님 귀찮아해. 괜찮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하면 되는 거야. 누가 보면 막 믿음이 대단한 것 같잖아, 그지요? 하면 되는 거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러면서 해보자는 거야. 그런데요, 방법도 물어봐야 돼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사건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가? 이사야 55장 18절. 왜 사사건건 물어봐야 되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생각에 그게 최고로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러니 묻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묻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물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묻기를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기다리는 거예요. 사사건건 물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 옆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느냐? 천지 창조주 나 여호와가 내 옆에 있지 않느냐? 한번 물어봐. 한번 물어봐. 뭐 잘났다고 네 재능대로, 뭐 잘났다고 네 상황대로, 뭐 잘났다고 네 계산대로 하느냐?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지금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옆에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 대화 나누라는 거예요. 뭐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교인들은 기도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사람은 영이 살았다 죽었다? 죽었어.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교제를 24시간 나누자, 그거예요.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임마누엘의 모습이에요. 임마누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계시죠? 하나님 안녕? 하나님 저 배고파요. 뭐라도 하나님께 물으며 시작. 임마누엘을 살면 환난도 없다. 환난이 온 것은 시작. 하나님께 묻고 임마누엘을 하자는 것이다. 뭘 하자는 것이다? 임마누엘을 하자는 거다.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고 살자. 문제가 있어서 너 나한테 부르짖고 있지? 그러면 이 문제 끝나면 너 기도 안 할 거잖아. 내가 자꾸 너에게 문제 줄게. 문제를 환난을 주면 네 인생은 기도하는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면 너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다 보면 문제가 없어도 너 나하고 동행하고 살지 않느냐. 임마누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자꾸만 뭘 집어 던져줘요? 환난을 던져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무서운 설교하지 마세요. 이 논리가 이런 건데. 그러니까 빨리 이런 설교를 안 듣고 복 받으세요 이런 설교만 듣기를 원한다면 빨리 내가 어디로 옮겨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신부지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우리 이 노래 부르고 하나님 저 좀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옮겨 타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가 좀 신본주의로 갈 수 있도록 이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가사말이 오늘 말씀 나누었던 신분주의 설교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내 눈앞에 잘 보여도 말씀대로만 가야 됩니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님을 이끄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움직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동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을 실현하는 거룩한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 머리에 그것이 명확하게 계획이 서고 아무리 그 결과가 아무리 좋아지고 아무리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갈 수 있는 신분주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성경으로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주여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온갖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목적의 말씀도 주시고 방법의 말씀도 주시고 주여 출발부터 과정과 결과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대로 되었다라고 이 말씀대로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여쭙는 이 거룩한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답을 듣는 거룩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뢰는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답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와서 내 방법대로 살아와서 험악한 세월만 보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서 험악한 세월만 보냈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님의 목적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언제나 사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이르르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나를 향해서 너와 그렇게 살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 한마디로 그 명령대로 쫓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막의 모든 것이, 이스라엘 출애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출애굽의 마지막 말씀대로 주여 우리도 완전히 교회가 하나님의 명대로 되었다는 이 한 문장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신본주의를 사는지 인본주의를 사는지, 내가 기도하고 사는지 말씀 듣고 사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말씀대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존재가 만들어지게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야곱보다 못한 우리인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가 내 인생을 험악한 인생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죄까지도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도 깨달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백성들마다 이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거룩한 역사를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아버지 되어